할렐루야. 2022년 11월 9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로 18절, 다니엘 4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서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서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의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한 것이요 들짐승들이 그들 중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판 가운데 두어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와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에 공인을 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로마의 황제로서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권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권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던 막센티우스와 원로원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원로원의 지지를 받고 콘스탄티누스보다 3배의 군사력을 가진 막센티우스, 어쩌면 막센티우스가 다시 왕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12년 그 전쟁에 앞서 콘스탄티누스는
꿈을 통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빛의 십자가가 나타났고 이 십자가의 표지를 따라 이 십자가를 따라 정복하라라는 문구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문구와 함께 이 십자가는 너의 승자가 될 것이다. 너를 승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수적 군사적 열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밀비아누스 다리로 가서 막센티우와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그의 왕권을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13년 밀러너 칙령에 의하여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라 로마의 종교로 공인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과 환상을 헛된 것 혹은 일장춘몽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하게 해석했던 다니엘, 우리도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별할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볼 때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보며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영원한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실수하고 있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고 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속에 함께 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벨드사살, 이게 당시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벨이라고 하는 그 벨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다니엘에게 주며 또 다니엘 속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바른 그 신관은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다니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고 이에 대하여 18절에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말하며 다니엘의 지혜의 근본은 다니엘이 지혜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만 참된 지혜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하시는 신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은 다니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은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기 이전의 사람이기에 여호와 영, 성령의 영은 지금과 다르게 임재하시지만 그때도 다니엘 속에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먼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내 자아의 생각을 꺾고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휘어잡고 굴복시키지 않고 우리와 동역하며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알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로 충만을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나부터 느끼고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세상의 것, 잠시간의 쾌락, 또 이 땅의 것으로 의지하지 말라.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성령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연약해졌을 때 잠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며 끊임없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속에 거했던 그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 속에도 성령 하나님 거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가르치시고 지혜 주시기를 함께 간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환상은 큰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이 땅끝에 보이며 그 나무는 너무도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를 결국 뿌리가 뽑히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고 그 나무에 있던 모든 열매는 짐승과 또 짐승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순찰자가 나와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면 순찰자의 명령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순찰자는 거룩한 자라고도 표현되었으며 순찰자는 요즘 말로 하면 암행어사와 같은 존재로 왕의 명령을 따라 각 지역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찰자를 보내셔서 얼마든지 그 왕을 바꾸실 수 있으며 거룩한 자가 나타나 그 나무를 무너뜨리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짐승의 마음은 짐승의 심장을 말하며 17절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의 삶, 거룩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다가 멸망당하고 사라질 존재가 바로 짐승의 마음, 짐승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짐승의 마음은 다니엘 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들과 반대되는 마음인데요.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으나 곧 짐승의 심장으로 자기 본능과 욕심대로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의 대로 살다가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짐승의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심을 인지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내 몸의 만족과 유혹에 넘어가는 짐승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열매는 교만입니다. 남을 해치더라도 나만 편하면 됩니다.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욕하며 내 마음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나만 잘났다고 말하는 짐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가 맺혀질 때 회개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짐승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 오늘도 내가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거룩한 영들이 그 속에 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한 삶,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찾고 구하고 교제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죄의 마음, 짐승의 심장으로 살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부흥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며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 속에 충만하시어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속에 짐승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삶 될 수 있도록, 짐승의 마음으로 살 때 짐승의 열매를 맺혀집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짐승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일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탐 선교 여행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인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지와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